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주일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이 4장으로 된 이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9번이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기쁨 가운데 있고 자신이 기뻐하는 자이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믿음의 당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실 때 기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한숨이 나오는 일이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역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기뻐하고 하신 분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예능을 좋아하세요? 뉴스를 좋아하세요? 오마이갓, 뉴스를 좋아하신다고요? 보통은 드라마와 예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드라마와 예능은요 기쁨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괜히 봤다, 보지 말아야지 하는 분 계세요? 다음 편이 막 기대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드라마랑 예능은 이미 그 각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는 어때요? 뉴스는 실제 상황입니다. 각본이 없어요. 뉴스는 듣는 소식 족족 어떤 소식이에요? 물론 가끔 좋은 소식도 있긴 해요.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 슬픔과 그런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우리를 기쁨을 빼앗아가는 소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당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놓여있는 상황은 절대 기쁨이 가득 찬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름 한철 휴가 시원한 데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여러분 전 이곳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고 지금 상황은 추운 겨울이에요. 추위에 떨고 있고 또한 더불어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그리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째서 어떻게 왜 이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까? 환경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는 기쁨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을 열면서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삶을, 기쁨의 여정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내 인생에 보면 기쁜 날이 있어요. 정말 기뻐서 뛰는 날이 있고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반대로 어떤 날이 있어요? 슬픈 날이 있어요. 눈물이 흐르는 날이 있고 한숨 짓는 날이 있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바울도요 그런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도 기쁨의 기억이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슬픔과 고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이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는 대단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을 찾았어요. 갔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당을 찾았는데,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다 없다?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희박한 지역인데,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강가를 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을, 이제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일까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고난을 겪게 돼요. 어떤 고난을 겪게 되냐면, 여러분, 이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 여종이 주인집에 점을 쳐줘서 주인집의 돈벌이 이 수단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바울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이러면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물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종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여종은요,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는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잘 아시는군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쥐질이 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당시에 이 간수가 잠깐 졸았나 봐요. 그죠? 옥문이 열리고 이제 죄수가 사라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당시에 이렇게 근무를 태만히한 병사에게는 심한 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을 하지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이제 어떠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들,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은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간수가 믿게 되었고, 또한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 이 좋은 양면의 기억이 있는 거죠. 좋은 기억도 있고 정말 슬픈 기억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구원의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더불어 무엇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바울의 눈은 달랐어요. 이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빌립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기억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받은 기억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때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 하면서 슬픔과 한탄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 뭐예요? 고난의 흔적이고 아픔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냥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말하는 것은 이 흔적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그의 인생 속에 이러한 환란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기도 하였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고난 속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물론 영혼들이 구원받은 아름다운 기억도 있겠지만 그 자신이 겪었던 헐벗고 굶주렸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기억들이 함께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모든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기억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2가지의 기억이 있으시죠. 긍정의 기억과 또한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들을 지금 되새겨 보시면 어떠세요?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한탄과 슬픔이 나오십니까? 이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당시엔 슬픔이지만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 아픔의 기억 또는 기쁨의 기억,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을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2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시작한 걸까요? 바울이 시작했나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루디아가 이제 시작을 했네요. 누가 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이었고 눈에 보이는 건 루디아였지만 누가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성현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 목사로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저도 눈에 보이지만 이 교회는 누가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답을 하시는군요. 저 엄마가 전도했어요. 엄마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전도했습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론을,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시작한 구원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와서 시작한 구원, 공생애로 시작한 이 구원을 지금 난 이 자리에서 다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에 마침표를 찍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있다라면요, 그건 정말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왔다라면 여러분 다음 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떠한 핑계가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 한 번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기까지 지금은 그 과정에, 그 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요, 이제 1주년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한번 과거를 한번 되새겨 봤어요. 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 처음 제가 섰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주년이 언제 올까, 이때가 언제 올까 하면서 시간이 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1년은 눈 깜짝할 이렇게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이거는 부교육자 때는 몰랐던 겁니다. 부교육자 때는 몰랐던 일인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이런 수많은 설교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이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 물론 너무나 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날도 있었지만, 제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 자책하고 내려가기 싫다, 다 간 다음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건요, 제가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분리개척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제비뽑기. 그래서 동기들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그렇게 분리개척 목사 됐냐? 제비뽑기. 그러면 그래. 근데 이 제비뽑기가 저에게 은혜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목회 정말 잘했구나, 성실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러게 네가 할만했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비뽑기라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어. 그래?
너무 저는 완전히 지워진다. 근데 그 지워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끼어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신 분이 마치는 그때까지도 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더불어 제입복귀라는 말 한마디 속에서 이 말 할 때마다요,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제입복귀야. 내가 뭐가 있다고 제입복귀야. 근데 그 말의 뜻은 이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너를 세우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표도 찍으실 거야. 그 믿음의 이 말씀을 저에게 이 감동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불안하고 정말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사라지는 순간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100%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둡고 경제가 내리막길이고 실직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저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숨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누구 때문에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롯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성도 안에 교제를 이야기해요. 교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눈 이 교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죠, 지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나누는 교제처럼 어떤 깊은 가볍고 그냥 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바울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에, 아무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을 때에 누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무도 섬기지 않을 때 섬겨주었고, 처음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번 도와주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어땠어요?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를 도와주었고, 그게 나중 형편까지도 살피면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을 초월한 아름다운 성경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내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고 이 물질을 바울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불효이웃 돕기를 좀 많이 생각하죠. 크리스마스 때 보통 그때 뭐 우리가 불이웃을 돕는다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좀 먼 일이에요. 크리스마스까지 뭐 어떤 절기 때까지 보면 먼 일이고, 오늘 지금 여기서도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지체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안 보이니까, 자세히 안 봤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먼저 우리 가까운 주변, 우리 성도들, 그죠? 여러분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들, 분명히 그들에게 어떠한 필요와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구석이 한 가지씩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함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환난이었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순간 속에 함께 참여하여서 도와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홀로 당하는 것 같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동반자가 되어 주어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서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동반자 있으십니까? 복음의 동반자. 바울이 겪었던 그런 굶주림과 헐벗음과 아픔 속에서 물질로 필요를 채워주었던 동반자가 있었고,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들어와 주었던 빌립보 교회 복음의 동반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동반자 계세요? 있죠. 내 짝꿍이 저희 동반자예요. 물론 내 짝꿍이 복음의 동반자 될 수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복음의 동반자 있으세요? 복음의 동반자가 있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밖을 보면 사람들 동반자가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술 먹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속 얘기 시원하게 하고, 열받아 하면 같이 열받아 해주고, 아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주고,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모임들도 있어요. 개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교제 속에서 그죠? 자신들 나의 동반자 그 가운데 만들어가고 또한 찾아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동반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능력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오늘날 각자도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각자도생이고 혼자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세상은 경쟁사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서로 간에 경쟁하십니까? 물론 신앙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 될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동반자가 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잘나야 돼요.
같은 직장의 동료여도 승진의 문턱에서는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같은 성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경쟁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끌어내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앞에서는 끌어당겨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그의 연약함을 보면은 도와주고 그의 아픔을 보면 덮어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동반자가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기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에게 이 신앙에 동반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그의 연약함 속에서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자기 것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고난과 그런 힘든 그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기쁨을 내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동반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난 정말 기쁨이다라는 기쁨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분명 그 당시에는 어두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시작하신 분, 온전히 이를 성취하시는, 다 이루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한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거에는 정말 암울했던 순간들과 기쁨의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인생들을 다시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주님께서 찍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동반자 되어준 빌립보 교회,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 되어서 기쁨과 감사를 서로가 고백하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